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4장입니다. 나와 찬송 드리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그 세주 기리세.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이신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 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그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빠르게 인도하네. 아멘. 할렐루야. 소원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구별됐습니다. 위에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래나 언제나 항상 살아계셔서 만복을 허락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올린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이 나와 여러분의 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안 되고 교회 생활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임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의롭고 거룩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와의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과 모든 보장은 사라지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재앙이 불경자처럼 찾아오고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며 나가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와 요소가 됨을 깨닫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 목적에 대해서 대략 4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5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하늘의 축복과 더불어 보장된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중심의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영중심의 신앙인에게 언약하신 보장된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그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소리하고 죽고 썩고 없어질 허무한 욕망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 멸망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질 축복의 신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시인하며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들을 당신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언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디아 3장 10절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심과 불평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이례적으로 여기서만
하나님이 보기 근원이신 하나님인지를 시험해 봐도 좋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 명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넣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보장된 축복을 받으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내용이 무엇임을 바르게 깨닫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여러분이 기꺼이 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 그대로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초대의 내용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언약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저마다 행복을 소망하고 추구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행복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받고 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많지를 않고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 복된 초대를 유면하고 즐겨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을 발견하고 성도들에게 초대의 내용이 무엇임을 바르게 전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 초대장의 내용이 무엇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기쁘고 즐겁게 응함으로 보장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행복의 초대장을 나눠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주의 종과 교회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안결같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할 뿐 아니라 도리어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엄청난 죄악임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초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실 것입니까? 응할 줄 믿고 신명기 10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내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누구시라고요? 내 찬성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종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시지만은 순종하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짐을 가볍게 지고 갈까요? 제 뜻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덜어내고 삭감함으로 내 영을 완전히 왜곡함으로 짐은 지고 가기가 쉽고 가벼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짓이, 그 행위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그제서 깨닫게 되는데, 이들 모두는 신앙의 중량이 미달되어서 모두 다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르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짐만 가볍게 하려고 약은 수를 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포장된 사람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느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을 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시고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임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나 죽으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남은 삶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계명과 율법을 사랑하며 즐겁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신명기서 28장 1절 14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누가요? 네가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랍니다. 아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너는 누구는? 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루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역적으로 축복하시고 보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의 내용을 오늘도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초대의 기쁨으로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부디 기쁨으로 응하셔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오늘 신명기서 28장 이하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 어마어마한 보장과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노년에 남은 삶을 하나님 은총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보장된 그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기쁨으로 응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